이 시간에는 제자도의 삶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점검입니다. 자기 점검.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공부하고 나누지 않으면 잘 안 하게 돼요. 아무래도 자기를 좀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 속에 나를 잘 비추어 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고 설명드린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자,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검증. 영어로 프로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증하라고. 검증 또는 입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고린도 후서 12장, 13장에서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로서 참된 권위를 가진 자다 하는 부분을 변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성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고 촉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참 사도냐 이런 것을 물어보기 전에 먼저 너희가 참 신자냐 하는 점을 돌이켜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라. 어떻게 살펴봅니까? 그냥 자기 점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진리 안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서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무척 당황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다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엄청 당황스럽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시험과 검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런 시험과 검증하는 그 과정,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있어서 시험과 검증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시험과 검증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자, 이 말씀이 상당히 도전적이죠. 이 말씀은 알지 못하면 너희는 구원을 잃어버린 자다. 이것이 아니에요. 버림받았다는 말은 뭐냐? 이 말은 너희가 애당초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거짓 신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자심이 없는 그러한 성도,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불합격된 자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전제하에서 드리는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애가 처음부터. 자,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그걸 인식하지 못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어디서 그런 말씀 하는지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라. 오히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러한 뒤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자, 여기 28절에 보면 오히려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 자, 성경은 살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할 때 무질서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한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주의 만찬을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교제의 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굶주린 자기 배를 채우거나 또는 성도 간에 차별을 하는 잔치의 자리로 변절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진 자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끼리 모이게 해서 차별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자신을 살펴보라, 돌아보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4절을 보시죠. 경외심을 품고 죄를 짓지 말지어다. 잠자리에 누워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히 있을지어다. 셀라.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라고 합니다. 어떻게 마음과 이야기합니까? 네. 자기 마음과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뭐 거울 앞에 하는 겁니까? 자, 침대에 누워서 잠자리에 누워서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예. 자, 저는 가끔 이걸 하는 것 같아요. 예.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워서 머리를 베개에 누이자마자 잠에 들면 참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족 생각, 또 부모님 생각, 또 우리 성도들도 생각도 하고 하다 보면은 자면서 이제 기도도 하면서 하다 보면은 뭐 시간이 뭐 30분, 1시간 갈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잠잠히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중에 했던 기도입니다. 낮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밤에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 혼을 살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에 잠잠히 있어라. 세상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들, 뭐 군사들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 이런 것도 다 끊고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떤 일을 명령하지 아니하시는데도 무엇을 말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게 할 자가 누구냐?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사람은 자기 죄들의 형벌을 받거든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불평하리요? 우리가 우리 길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자, 여기도 우리가 우리 길들을 살피고 시험하여 라고 합니다. 자, 시험한다,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검증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의 본질은 그냥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또 볼까요? 내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 마음을 확고히 하리라.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거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네, 이 말씀은 조금 중간중간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거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자, 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음이 우리 죄를 정죄한다. 성도라도 죄나 어떤 잘못, 불순종이 있을 때 양심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자, 이것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타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감정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보다 정확하게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낮에 일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양심이 찌를 수 있어요. 아, 그거 내가 또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본다. 우리 양심에 찔리는 경우는 정말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판단과 눈빛과 그런 얼굴의 형태에 따라서 내가 나 잘못했나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아신다 하는 것이죠. 때로는 양심이 과도하게 우리를 정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참된 의도와 믿음을 아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의 양심이 너를 고발할지라도 하나님은 너 안에 있는 진심을 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1절에 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자, 이 말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양심의 평안을 회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양심이 찔렀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힘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징계나 또는 책망이나 또는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다면, 자백해서 용서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막힘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결과 무엇입니까? 당연히 더 깊이 기도할 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힘들게 한 몇십 초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잘못과 부담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용서해 주시거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마음을 줄 때 계속 기도가 이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10분, 20분이 아니라 한두 시간도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한 구절 읽어가면서 그 말씀 비추어서 나를 점검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또 한 구절 읽고 하면서 하다 보면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하면 기도가 한두 시간 금방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처럼 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눈 감고 중얼중얼 하면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면서 중언부언하는 거,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기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느냐? 한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내가 정말 참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난 지금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살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만할 필요가 생겼나니. 자, 여기 보니까 공통의 구원이라는 말 나오죠. 공통의 구원이라는 말은 모든 성도한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이 공통적으로 모든 성도한테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의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전달된 믿음이래요. 다시 말하면 한 번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전해진 믿음이다. 왜냐? 성경의 계시가 완성이 돼서 더 이상은 새로운 계시나 개정된 복음은 없다는 것. 완전히 계시된 그런 완전한 믿음, 그런 복음의 믿음. 자, 이걸 말하고요. 자,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
믿음은 그냥 교리를 지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교리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평화를 위해서 그냥 타협하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 예. 그거는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거짓 교리와 마귀와의 속임수와의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우리가 양보하고 인내하고 좀 핍박받아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 또 이제 구절이 있는데 자, 시간상 이거는 읽어보시고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시죠.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예. 자, 이건 제가 학생 때 항상 마음에 두었던 말씀인데 성경 공부를 쭉 하다가 이 구절이 전에 확 이제 와닿았어요. 그때는 이제 개혁 성경에는 섰다고 생각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아마 그랬었을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이. 예. 자, 이 말씀이 이제 원래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에 실패를 경험을 했죠. 이걸 보고서 경고의 본보기로 제시했던 그 문맥 속에서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왜 멸망했습니까? 교만과 탐욕, 또 우상 숭배, 거기다 음행, 끊임없는 불평 이것 때문에 멸망을 했죠. 자,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진다는 말 단순하게 실수한 정도가 아니라 죄와 불신앙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너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영적으로 긴장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위치가 어떠한가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 까닭으로 나 역시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에게 지킬 수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 자,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며.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십니까? 예. 자,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한 그러한 을 유지했던 그런 신앙을 좀 고백하는 그런 메시지죠. 예, 여기 보니까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는 것을 바울은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체험으로 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하다가 내가 때로는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고 때로는 조롱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살려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신뢰하실 만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으로 안다는 거죠. 예.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체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기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양가 측에서 만약에 이제 선을 받다든가 중매를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처음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어디 사는지 이름 몇 글자 알고서 결혼을 하는 그런 우리 부모 세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을 살면서 알지 결혼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대부분은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자기정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많아요. 자, 여기 특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하신다. 여기에 초점을 좀 두고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그런 임재 체험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과거에 내가 믿었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의 중심이 되신다. 나는 옛 자아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신다. 그러려면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로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또 어떻게 됩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매일 한번 하면서 한번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그런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중요한 구절이다.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 2절에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매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구절이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자, 예전의 성경은 함께 있으리라 했던 것 같아요. 미래가 아니고 현재입니다.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 함께 계신다는 그런 것이 있는 그러한 사람의 믿음의 특징이 뭘까? 일단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평과 담대함이 있고 말씀과 기도에 실질적인 교제가 있어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는 그 만남의 예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자기 점검을 한 이유가 뭐냐?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자가 있고 버림받은 자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입니다. 아직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구원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온 이유가 뭐냐? 잃어버린 것을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버림받은 자는 누구냐? 진리와 은혜, 하나님의 빛을 계속 비춰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해서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을 해요.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비추고 빛이 비춥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끝내 거부해서 버림받은 자가 된다.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지만 버림받은 자는 알고도 거절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 버림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부터 32절까지 자세하게 나오는데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식 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예를 들면 진화론자가 있어요. 그리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타협과 악의로 가득한 자들,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들, 뒤에서 헐뜯는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고 업신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 또는 악한 위정자들 마찬가지죠. 부모한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면서 본성의 애정이 없는 사람들, 뭐 근친살이하는 사람들, 화해하기 어려우며 긍휼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또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걸 보고서 기뻐한다.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마귀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NIV 같은 현대역본은 어떻게 번역했냐? 알지 못하면 당연히 너희는 시험에 떨어진 자다 번역을 했어요. 예. 시험에 떨어진 자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는 정도로 원래 그 의미를 약화시켰어요. 예. 성경은 뭐라 합니까? 버림받은 자다. 예. 정죄받은 상태고, 예. 근데 현대역본은 이걸 갖다가 너무 강하니까 부드럽게 하려고 시험에 떨어진 거다. 그럼 마치 다시 시험 보면 붙을 수 있는 것처럼. 예. 자, 네 번째로 자기 점검하는 일은 뭐냐? 나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의에 빠진 그런 환상 속에 살고 있다. 아,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하는 자기 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특징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허물은 작게 봐요. 그런데 남의 허물은 크게 보는 그런 오류에 빠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기 점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준이 뭐냐? 일단 잘못된 표준이 있고 잘된 표준이 있습니다. 잘못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을 때 잘못된 표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을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인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불완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보시죠. 왜 사람으로 기준을 하면 안 되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들을 비유로 바꾸어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하였나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하므로 너희 중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 편이야. 뭐 등등 편가르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당시 고린도 교회의 편가르기 분열의 상태예요. 자,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뭐 목사님 밑에 부목사 4명 있으면 나는 A 부목사가 좋아. 난 B 목사가 더 좋아.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설교라든가 가르친다든가 어떤 개인적인 권면을 할 때도 그것이 성경과 일치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유일한 표준은 뭐냐?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 비추어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 연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점검을 위한 질문을 좀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하는 질문. 그죠?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나는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과 같은 상태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창조되어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애착을 두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갖는 상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되겠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 한번 볼까요?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에 따라 내가 네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 대언들에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그것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 붙들어라. 믿음과 양심은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무시하거나 타락시키면 믿음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연합도 깨지게 되죠. 자, 그래서 배교라고 하는 거, 배교는 심각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배교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취소가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사탄한테 넘김으로 징계와 회개의 기회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한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구원을 이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징계와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다고 한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은 살아서 일하는 믿음이어야 되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당연히 사랑으로 일하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점검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또 우리 마음이 저 하늘 위의 것에 두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내 생각과 삶도 변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마음과 삶이 깨끗한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다 하죠. 마음이 순수한 자들. 예전 성경은 아마 마음이 청결한 자들 그랬나요? 그죠? 근데 순수한, 같은 단어, 퓨어입니다. pure. 근데 이걸 청결로도 볼 수가 있고 순수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생각뿐만 아니라 행위와 태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봅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나는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어떤 살인자 속에도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다. 그러면 살인해보지 않은 분 있습니까? 사람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뭐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용서하고 또 긍휼로 나타나야 되겠죠. 베드로조차도 예수님한테 몇 번 용서할까요? 몇 번? 7번 될까요? 자, 그때 예수님 대답이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은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않느냐.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되겠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은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한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자, 자기가 의롭다고 믿으면서 남을 멸시하는 자들,
이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것이죠. 우리는 혹시 자기의에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의.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게 자기의죠. 나는 주일 선수 꼬박꼬박하고 헌금도 꼬박 내고 나는 뭐 어떻게 전도도 뭐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니? 이게 이제 자기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질문은 나는 죄를 미워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시편 97편 10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하고 되어 있고 로마서 12장 9절에는 악한 것을 혐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고 혐오하라. 여기서 악은 단순한 도덕적인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의로 대적하는 것 그리고 교회와 성도한테 해를 끼치는 모든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 결국 죄에 내가 동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질문은 나의 말은 복을 낳는가 아니면 저주를 낳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자세한 말씀은 거기 적혀놓은 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 질문은 나의 귀는 어떠한가? 나는 좋은 소식을 기뻐하는가? 남의 험담을 즐기는가? 하는 것이죠. 뉴스나 유튜브에 나온 사건들 보십시오. 뭔가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터졌을 때 그 이슈가 되죠. 긍정적인 거, 누가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왔대. 이게 뉴스 나옵니까? 그런 뉴스는 거의 안 나오죠. 뭔가 좀 이제 남한테 해를 끼치거나 험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뉴스가 나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말하는 그런 이슈는 정말, 가짜뉴스를 판별하기가 거의 힘들 정도로 많죠. 자, 9번째 질문은 나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가 연합하도록 노력하는가 아니면 나는 교회가 갈라지도록 파당 만드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자, 1번 질문은 나는 정말 심판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심판을 믿는가.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그죠? 심판을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헛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쉽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네.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흰 왕자 심판석 앞에 서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보상의 심판을 받게 된다. 보상이 없거나 혹은 조금 있거나 많거나 이런 보상의 심판이지 처벌을 받기 위한 심판은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 나는 심판을 또 받아야 되죠. 그죠? 매일 자백을 하고 매일 주님 고백을 하고 매일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자꾸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회개할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오늘 밤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가 자기 점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사는 그런 첫걸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점검의 결과가 뭐냐? 어떤 건 기쁨과 감사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건 후회와 회개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팀을 나누어서 교제하면서 토론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